당신이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제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브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잠시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4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염려할 수 있는 염려하는 이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본능이에요. 항상 현실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이거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4번이나 계속해서 명령하시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럴 때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해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고? 오직예수.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했어.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실천해 봤어요. 30년 넘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놀랍게 하셨어요. 놀랍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에너지나 그런 모든 것이 있으면 그냥 이 모든 거 합해가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만나의 목사님.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네, 네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어떤 걸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저희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 번아웃이 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가지고요.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네, 네네. 지금 성도님 50 넘었다 가시는데, 그럼 네. 예수님 만나신 지 얼마 되십니까? 그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네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그 부분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지 네. 어렵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는 25년 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네, 지금 시작할 때 그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네, 다니기 시작했다고. 네. 그렇다면 좋아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결혼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잡담하고 이런 것들이 제 성향에는 맞지 않아서 네. 그냥 교회를 제 발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냥 행복하고 좋아서 알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게 한 25년 정도 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떤 뚜렷한 사도 바울 같이 어떤 그런 어떤 초제한적인 만남이 없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네. 하나님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좋은 것만큼 세상에 있는 것이 좀 싫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있는 거라고 여겨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성도님께서 본인의 이 신앙과 삶이 연결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면에서 연결 안 되고 어떤 데서 번아웃이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이제 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샵을 하세요? 미용실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게 생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물질과 손님과 이런 고민이 끝도 없이 지금 계속돼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해결받고 싶은데 네. 답을 못 찾는 부분들이 답답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그 미용실 하신 지 얼마 되세요? 20년이요. 20년이요? 네. 네. 근데 요 근래 와서 이런 걸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런 거 느끼셨어요? 네, 처음에 샵 오픈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해가지고 예. 자주 문을 닫고 말씀 배우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이게 10년이 넘어가고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손님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끝도 없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게 이제 갈급해지고 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초창기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배운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샵도 닫고 말씀 배우셨다고. 네, 그때 굶으셨어요? 아니요. 그때 장사가 그렇게 안 됐었어요? 채워주셨어요. 채우셨죠? 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채워졌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하나님의 더 가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생계이고 네. 아예 무일푼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네. 저의 이제 욕심도 들어가고 네. 많은 게 어렵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절실해져서 네. 이제 하나님하고 제가 지금 혼날 수 있겠지만 사투를 벌이고 싶은.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아까 하신 네, 말씀대로 네, 사업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네, 알아가는데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네, 그때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네.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쫓다 보니까 더 쪼달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철이 들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철이 들었는지 아니면 속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성도님. 우리 항상 네,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어떤 네, 패턴을 보게 되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똑같은 걸 제가 지금 세 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초창기 때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더 알려고, 그 사업이든 뭐든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먼저 하나님 알아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셨는데, 어느 네. 정도 등이 좀 따뜻하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에 욕심 생겨가지고 돈을 쫓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돈의 욕심이나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관하고 일하신다는 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신앙생활 안에서.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이제 지배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 게 맞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되게 심하게 오고요.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네. 하나님의 물질이 성도님께 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보다 물질을 열정적으로 쫓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요. 그리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더 다급해가지고 더 물질을 쫓아가요. 그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멀리 가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더 물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물질은 더 잡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지만 물질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공허함 생기고 번아웃 들어온 것이 아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패턴을 성도님이 인지하셨는지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거든요. 아,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던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조금 먹고 살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보다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좋은 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사는 좋은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하나 때문에 진짜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타고 있는 차가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물질을 쫓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을 때 생기는 패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편치는 않겠지만 네. 이런 말 들었을 때 당연히 편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패턴을 성도님이 본인의 삶을 보면서 인지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졌길래 저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처음에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면 그때는 제 인생의 전반적인 생각의 고민들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감사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님이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난 25년을 돌아보셨을 때 이런 패턴을 오늘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해서 이거를 본인이 인지하시는지. 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다면 잘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님이 반응하셨습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제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그냥 혹시 회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떻게 회개라는 단어를 아시고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회개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메타노야예요. 메타노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이 잘못된 거를 찔림받아서 거기에서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찔림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께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를 증명했었을 때 이제 회개가 되고 용서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이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나 지금 50이 넘었는데 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도 없고 왜 번아웃 되고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는 것보다 패턴이 예전에는 하나님 쫓았었을 때는 다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으니까 다 뺏겼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물질 쫓던 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 음, 성도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네. 진짜로 믿으시죠? 네. 네. 그러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얼마큼 회개하셨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제가 요즘에 가장 큰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 하나님 찾아와 주시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 우린 지금까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나 좀 찾아와 줘. 나 좀 찾아와 줘. 근데 성경 어디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나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와라. come. 나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나 힘드니까 좀 와서 좀 해줘. 왜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먼저 와. 나한테 먼저 다가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먼저 다가와. 그러면 아빠가 받아줄게. 이게 성경이고 그리고 목사님, 네, 제가 궁금한데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일 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네네. 제가 만난 하나님도 물론 많이 예수님 해결받고 네, 그런 부분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 저에게 찾아와 주지 않아서 제가 정말 이 내면의 깊은 곳까지 100%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지금 큰데, 네네. 예수님이 네, 지나가시다가 우물에 들으셨을 때 그때 여자를 만났어요. 네, 예수님이 그 마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남편 5명 있던 여자 어디 있냐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장님들이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지.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 마을에 장님 어디 있어요? 이 마을에 문둥병자 어디 있어요? 이 마을에 귀머거리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장님이고 귀머거리인데 나는 있으니까 나 좀 찾아줘. 예수님이 날 찾아주겠지. 근데 성경 보게 되면 장님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아들이시오 부르시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무속신앙은요. 무속신앙은 어떤 복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나에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뭐 복채를 주고 뭐 아니면 뭐 구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신들을 나에게 땡기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럼 하나님 가까이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셨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안 그러셨어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라고. 그렇다면 한번 성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25년 동안 그 중에서 첫 번째 초창기는 좀 좋았는데 성도님이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은 안 쫓고 하나님 보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 제가 성도님하고 지금 제가 논쟁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제가 무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방법들도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차오른 대로 차올랐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무것도 그냥 스톱하고 네. 하나님 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었거든요. 예. 물론 성도님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너무 이게 과부하 걸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번 하나님의 깝깝한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너는 왜 자꾸만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끝까지 북쪽으로 가면서 고집 부리면서 왜 나보고 오라 그러니? 아빠한테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면 안 되겠니? 아빠가 이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네가 놓치고 있는데 너만 답답한 게 아니고 아빠는 얼마나 깝깝하겠냐? 한번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오늘 성도님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똑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만일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북쪽으로 가면서 왜 와서 내 차 빵꾸 내려든가 아니면 엔진 고장시켜가지고 나는 돌이키지 못하게 왜 내가 그 북쪽 가는 걸 가만 놔두세요. 제발 와가지고 나 좀 스탑해 주세요. 만일 그랬다면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누가 주인입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라도 딸아 너 글로 가면 남쪽 아니야 북쪽이야. 넌 평생 열심히 달려도 아빠하고 더 멀리 떨어져. 돌아와. 스탑하고 유턴해가지고 돌아와. 아니 싫어요. 내가 갈 텐데 내가 가는 길을 갈 텐데 제발 와가지고 나를 막아줘. 난 만나줘. 왜 안 만나줘? 만나줘. 지금 스탑해줘. 그러면서 계속 북쪽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나 딸이 그랬다면 이거는 다 큰 아이가 투정이지 예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목사님 네네.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손님 고민을 하나님이 손님도 주관하시고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분이신데 오케이. 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부분은 끝없이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오케이.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성도님이 한동안 하나님 손일보다 하나님에 더 빠졌다는 거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때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성도님 그러실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뭐야? 내가 좀 위로받자고 내가 상담 신청했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위로보다 공격하려는 거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성도님이 지금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이거를 보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이거를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성도님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네. 오해 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네네.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있는데 성도님이 그 방법을 원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 너무 알고 싶어요, 목사님. 네,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 좋아요. 네. 너무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염려했던 거를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좀 나한테 먼저 해달라고 했던 거, 이런 기복신앙도 역시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또한 성도님은 지금 간음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과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았어요. 이것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물질을 찾으라가 아니었었어요. 먼저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 급한 거 아시잖아요.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나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 내가 잠시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찾아도 옛날에 잘한 것 좀 예쁘게 여겨주시고 나한테 와가지고 좀 부어줘. 근데 왜 안 부어줘?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성도님이 제가 드릴 말씀에 100% 동의를 못 하시는 거 느껴져가지고 제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이해하시죠? 네. 네. 그렇지만 성도님이 그래, 난 지금 똑같은 패턴을 살려보니까 이제는 이걸 하지 않고 난 하나님 방법을 살겠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오늘부터 하나님 시작하세요. 네, 목사님. 네. 그럼 제가 잠시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100% 수긍 안 되지만 100% 수긍은 안 되지만 등을 뛰밀려서라도 등을 뛰밀려서라도 항복하고 회개한 척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진 않지만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화했던 것을 물질을 우상화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간음을 했던 것을 이런 간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 같은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걱정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염려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안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안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오라 하셨는데 거꾸로 하나님께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꾸로 오라고 하신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인 행세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인의 생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종교 생활했던 것을 종교 생활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으뜸이 아니었던 것을 나의 으뜸이 아니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골라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죄를, 하나님 원망했던 죄를, 하나님을 미워했던 죄를 하나님을 미워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성급했고 조급했던 것을 성급하고 조급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뭐 해보려 했던 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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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저 꼭 만나 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저 꼭 용서해 주세요. 저 꼭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대로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받아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저 좀 받아 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받아 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럴게요. 사실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사실 이게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제 성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딸이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실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그런 틈이 성도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자리가 생겼습니다. 성령님 계속 찔러주시고 예수님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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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 고난을 마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 품에서 참 좋은 것만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저 제발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저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이제 유턴했으니까,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세요. 아멘. 성도님, 네, 목사님. 제가 아까 좀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그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지금 마음 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마음 좀 어떠십니까? 사실 목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예, 지금도 제가 혼란스러운 거는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제 속사람까지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네, 저는 제가 3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절대적 신뢰함을 쫓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초자연적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아주 놀라운 비밀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목숨 걸고 안 해요. 이것만 한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오직에서 부르짖는 게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도 끝까지 한번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 가운데 이런저런 굴곡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찾아올 거고, 이런저런 풍랑도 있을 겁니다. 높은 파도도 올 거고, 골짜기도 올 거고, 높은 산도 올 거고,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도 나타날 거고, 이런저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십니다. 제가 그거는 아멘. 보장합니다. 그거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누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도님 같이 이런 고민이 없었어서 제가 그냥 저절로 됐다면 모르겠는데,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저도 성도님 같이 돈을 목숨 걸고 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열정을 다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이런 초자연적 비밀을 저만 간직하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체험 못했다면 감히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하고 상담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마음과 생각이 100% 바뀌지 않아요. 당연히 알죠. 우리가 180도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향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 먼저 달려나가세요. 네,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 지금 진로 걱정하고 또 이거를 직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거를 잠시 괄호에 쳐놓고 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업무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께 그러십니다. 딸아, 먼저 아빠와 관계가 회복돼서 네 영혼이 잘 됐대. 그때 너의 장사도 잘 되고, 너의 몸도 건강해지고, 너의 생각도 건강해지고, 그때 모든 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아빠와 관계가 회복될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성도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저하고 대화 나눴지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다 해결 안 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목사님. 네. 저의 문제점들을 알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있으면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축복합니다. 네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목숨을 걸고 쫓고 계십니까? 돈, 명예, 아니면 예수님? 어떤 세상의 풍요함, 아니면 예수님? 어떤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떵떵거리는 거, 아니면 예수님?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신 대로 만몬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근데 2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24절이에요. 왜 염려하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24절 그 다음에 25절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으니까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의식주의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예수를 붙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해볼까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동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심지어는 나의 고집이라는 우상.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많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우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산산도 조각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랐고 우상 섬겼던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순수하게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희 꼭 만나주시고 저희 영혼이 먼저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먼저 잘 돼서 저희 모든 면에서 강건한 건강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밀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도가니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